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했습니다. 예, 오늘 사도행전 이 8장 그 직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 내용이 이 7절 5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바깥으로 이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며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자니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떠났을 때 잔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기 때문에 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는데 오늘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 신자로서 유대교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교는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또 성령도 그들은 부인합니다.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도 지금 내분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까만 옷을 입고 또 이 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모자를 쓰고 이 사람들이 한 17%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군대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대에 나가고 이 사람들 철저히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 군대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아주 그 알력이 심하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도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국교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전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개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개종한 것을 예수 믿는 걸 알게 되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돌려놓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얼마나 그 오늘날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유대교에 아주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 그 법에는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람을 죽일 그런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때 그날의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막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다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자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아닙니까? 한 몸이신데 같이 그러니까 같은 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2절 보니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그렇게 일생을 마친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서 3절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잔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게 때리거나 뭐 그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잔멸할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내어 옥에 넘겼다 하겠습니다. 감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 딴 지역으로 가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하고 유대교인들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6절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은 헬라파 사람으로서 7 집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이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그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이 안경을 한 40년 이상 썼습니다. 안경 40년 썼고 또 고혈압도 있었고 고지혈증도 있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다 나았어요. 제가 지금 82인데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고 안경 안 쓰면 뭐 저는 한 100세까지는 운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제주도서부터 저 끝까지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병의 세계적인 이 땅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의사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군지 아세요? 우리 찬송인들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아주 탐나는 청년인데 네. 아주 찬송을 참 그리고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아주 너무 은혜스럽게 찬송을 잘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한국 의사로서 세계적인 분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특별히 이 성가를 많이 부르는 성가대원들은 암에 걸려도 그 암 치료를 받으면 1000배의 효과가 더하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목포에 그 앞에도라고 있어요. 거기를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갈 일이 있는데 앞에도에서 그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바다니까 지금은 다리를 놨다고 그러는데 한 20년 전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배가 굉장히 그래도 큰 배더라고요. 근데 그 선장이 팔에 뭐 그냥 문신을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했는지 우리 노예 목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이제 선장도 하나 드리고 같이 먹는데 그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포 앞바다에 배가 1000척가량 되는데 모든 배들이 진수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를 다 만들어가지고 배 띄우기 전에 진수식을 하면 그
대다수의 배들은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뭐 떡도 해놓고 뭐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해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전부 다 특별히 해안가들이 그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렇게 다 제사를 지내고 기수식을 하는데 목사님 이 배만은 이 목포 앞바다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이 배만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서 기수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배가 하나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목사님 목포 앞바다에 지금 바다에 떠있는 배 중에 사고 안 난 배는 유일하게 이 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무슨 저 직장에서나 행사 때 사업장에서나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최경국 목사님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철도청 그 수색 그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거 반도 안 되는 조그만 예배실입니다. 1년 내내 거기는 유일하게 전국철도청에서 전국철도청 그 레일을 사무실마다 다 담당하는 그 키로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대한민국의 철로에 사고 안 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수색역, 그 예배드리는 그 철로 담당한 거기만 유일하게 지금까지 사고가 한 건도 안 났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동기동창 가운데 세계 한민족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하는 그 제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이 친구는 회계사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 피난오면서 하루도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을 지금 가가지고 딸 둘이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 가서도 역시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세계 기독교 연합회 연합회 회장이 10대까지는 1대서부터 10대까지 목사님이 하셨어요. 11대 회장이 됐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5명을 초청을 해서 각 대한민국의 기독교단 목사님들은 이 총회장들이 그 대표를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우리 한국인 군목이 한 분 계신데 한 번은 장로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기현 장로라고. 그래서 그 군목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그 6.25 때 한국에 와서 전사한 미군이 수만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념식도 하고 뭐 떠들썩하게 하는데 왜 목사님들은 그런 행사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현 장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사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하니까 6.25 때 한국에 와서 전사한 목사님이 그 미국 그러니까 군목들이 13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미 국방성에다가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이 가끔 신문에 보면 그 우의를 입고 그 6.25 때 그렇게 워싱턴에 있나요? 그게 거기 보면 그 전쟁 기념관인가 거기 그 뜰에다가 미군들이 우의를 입고 그런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 모습을 가끔 신문에서 보는데 그래서 국방성에다가 그러면 군목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형상, 동상 이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 자격은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부자가 그게 한 5만 불 내지 6만 불 된답니다. 한 분 그 동상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서 그걸 돈을 다 내도 안 되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유일하게 그 동상을 만드는데 자격이 뭐냐면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단체에서 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내면 안 되고 또 성도 한 사람이 돈 많이 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앞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장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친구 딸 둘에 아들 하나 막내로 낳았는데 세 사람이 전부 다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사는 데가 주일날이면 온 마당에 그냥 이 중국인들이 특별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노는데 그 이민 온 사람들이 이 세무관계나 또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친구 가정에 와서 그 변호사 도움도 받고 이 친구도 회계 사니까 회계 업무 같은 걸 또 도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주일날 밖에 나와서 노는 중국인들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 나가서 저 집이 예수 잘 믿는 집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요즘은 다 주일날 전부 다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동네가 완전히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도하다가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그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제가 이 전도를 좀 해주겠는데 이거 전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그분이 철도청에 다닌다. 그러면 철도에 관해서 뭐 얘기할 무슨 계획을 저 나름대로 세우는데 여러분 이게 정반대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전도하러 나갈 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의 영만 입술이나 생각이나 뭐 호흡이나 모든 것을 성령의 도구로만 써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 전도하러 갈 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때는 스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죽고 성령님만 살아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반응이 확 달라져요. 반응이 무슨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달라요. 그러면 낚시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 벌써 예수 믿으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렇게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반응이 다를 때는 얼른 그 사람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께 완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술에 무슨 말을 할까 절대 미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입술을 도움으로 사용하시는데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만 배제하시고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꼭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꼭 해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영을 충만케 부어달라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기 이 우리나라에 많은 전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도도 있고 부침개 전도도 있고 뭐 전도의 방법들이 많은데 그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사시면 지금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에 불이 붙었다. 이들의 그 앞길은 시온에 데려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대통령은 욕만 먹지 뭐. 한쪽은 칭찬받고 한쪽은 욕을.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밤에 잠을 못 자.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기쁘지만 저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생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그냥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전도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영을 충만케 부어달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네. 그러면 뭐 처음엔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어려우신 두 분 같이 하셔도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하니까 지하철 전도는 대개 역에서 한역 사이가 2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전철 가운데 서서 2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 분들은 양쪽 끝에서 이 주보 또 사탕 하여튼 소금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그분들한테 이제 주고 하는데, 전도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이 너무 기쁩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제가 말씀은 이게 너무 시간을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전할 건 많은데 목사님이 시간을 좀 빨리 해서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세요. 아까 그 만병의 의사 되신 그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감춰놓으신 비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33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차를 뽑아가지고 가다가 접촉사고 났어요.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럴 때도 속상할 때도 그냥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이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속상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순종을 자꾸 하면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세계적인 의학 박사보다 낫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건 그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우리 그 광역교회 성도들은 아까 전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전도하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성령,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전도하기 직전에 꼭 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네.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막 잘못하면 자기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는
그런 환경에서도 온 성이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이게 만병의 의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런 병도 걸릴 수 있고 저런 병도 걸릴 수 있고 뭐 자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한데 질병을 당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생각해도 야 저분이 좀 보통 신앙이 아니구나. 오늘 제가 여기 일산에서 오다가 보면 중동이 1년 내내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8시 반에 출발했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박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총선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우리들이 다 젊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이제 나가시고 일하는데 이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이 설교는 목사님들이 가능하면 성도들이 시험 나갔다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은퇴를 했습니다만 은퇴했어도 목사니까 11조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75만 원이더라고.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라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75만 원인데 거기서 30만 원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10에 4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조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 당장 월급이 들어오는 돈이 많은데 거기서 10에 4조를 하니까 제가 그거 75만 원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이게 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달서부터는 10에 3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항상 풍요로워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가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십니까? 열매들이 다 온갖 열매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10에 저는 4조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한 2조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10에 4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래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골에서 쌀을 한 가마니를 보냈답니다. 기름 10병을 이렇게 받았다든지 이러면 이런 건물의 11조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물질은 현금이니까 딱 11조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물의 11조는 그동안에 많이 띄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10에 요즘 이제 3조를 하면서 한 2년 넘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가 8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 40년 먹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농사 지어서 말이죠. 저는 이제 시골길을 가다 보면 요즘 가을에 그 벼가 그냥 누렇게 익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밭에 가보면 벼가 다 쓰러졌어 전부 다. 그냥 물이 막 넘치고 그런 밭은 11조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밭이에요.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표현이 다 안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10의 2조, 3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뭐 힘들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노예 같이 지금은 이제 전 은퇴했습니다만 이 목사님 아들이 인하공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내외는 다 직장 생활하는데 삼성전자 다니는 그 아들이 매년 1월 달이면 11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월급의 10분의 1을 뛰는 게 아니에요. 몽땅 다. 그 월급 뭐 600만 원 받았다면 600만 원을 몽땅 다 자기 거 하고 아내 거 월급을 1원도 안 뛰고 그걸 전부 다 11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삼성전자의 연구원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서 그 머리 좋은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그 스카웃을 했는지 몰라 그 회사에서. 그런데 이 우리 목사님 아들은 인하대학 나왔는데 이 인하대학 나온 이 아들이 그 연구 그 실적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대학에다가 이 아들을 다시 공부하게 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게 하더라고요. 등록금이나 모든 건 그 삼성전자에서 다 대주고. 그런데 요즘은 물어보니까 한 달 11조를 뛰는 게 아니라 1년치를 미리 딱 해서 그 아내하고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뭐 실생활로 체험하니까 네. 어떻게 세계적인 그 유명한 대학의 그런 박사들하고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데도 연구 실적을 하나님 더 높이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뇌를 만드신 분이 말이죠.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 실적이 그렇게 높아지니까 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 여김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일 상 많이 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까 제가 핵심 가르쳐 드렸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그 영을 충만 못하는 그 기도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생각과 또한 마음과 또 호흡과 모든 세포 모든 것은 주님의 도구로만 써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여튼 수시로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한테 무슨 말? 이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철저히 지키시면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차고도 넘칩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전도해서 택함 받은 택자도 있습니다만 또 불택자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전도하시다 보면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두서 없이 그냥 이것저것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명교회 온 성도들이 지하철 전도할 때 강남의 세문서에 사무장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감리교 장로님인데. 근데 이분 아들이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분 아들은 지방대학을 들어가니까 학교도 가나마다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바쁜 중에도 수요일날 오전을 같이 나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한 번은 아빠 이번에 내 그 대학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겠다고. 너 어느 대학 보려고 그러는데 경희대학 건축가 보려고 합니다. 건축가는 5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좋은 데를 한번 하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 장로는 기대 안 했대요. 왜냐하면 뭐 공부를 못해서 지방대학교 갔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한테 연락이 왔더니 아빠
나 합격했는데 그 등록금을 좀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카드로 등록금을 다 이제 내고 났는데 학교에서 또 연락이 왔더래요. 이 학생은 우리 경희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 다 주기로 교수회에서 결정됐으니까 등록금 내시고 찾아가라고. 네. 그러니까 전도하면 뭐 하여튼 별하별 그런 일들이 많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저 세상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에 성령 충만만 받으시면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지고 그러면 그날 밤 여러분들이 내일 아무하게 전도 몇 사람 전도했다면 반짝을 못 자요. 너무 기뻐가지고. 응?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일생도 여러분들 앞길도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히 여기신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우리 광명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네. 일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도 열매가 맺게 도와주셔서 이 성령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 5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이 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너의 사랑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귀한 우리 박건부 원로 목사님 보내주셔서 진정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 성령님께서 주관하게 할 때에 분명히 전도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을에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한 영혼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11조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특별히 이 후반기 우리 강명의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1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예물을 감독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명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진정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의 일하는데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명의 식구들 이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나리어 주시고,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금요일인가가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 옛날에는 뭐 기름 이런 거 드렸는데 시장에 가보니까 아주 그 포도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에 한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우리 박건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게 아버지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